역사학자인 조인비 교수가 쓴 역사연구라는 그런 번역된 두꺼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진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을 때 인간은 그걸 응전하는, 대비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인간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도 싸우는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토의 전쟁, 재물 전쟁, 또 문화의 전쟁, 심지어 종교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이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맞는 전투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린 그런 얘기가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대적하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민족의 대표자가 아말렉이었고, 이 아말렉은 결국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너무 피곤해하는데 뒤에 와서 피곤한 틈을 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쳤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족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 이름도 기억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너무한 거 아닌가? 왜 특별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25장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족속은 뒤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을 막았고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닌 뒤에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사기서, 또 사무엘상, 시편, 또 심지어 에스더 같은 그런 복음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모세와의 싸움, 21세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미가 과연 뭔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더라, 이겼다, 그렇게 끝나면 역사의 얘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여기 나오는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어떤 모습이고, 현대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말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에 대승리가 있었다고 성경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신명기하고 다 같이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르비딤을 가본 일이 있는데 성경 그대로 뒤에는 높은 바위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대평원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없는데 거기는 물이 많고요,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거기에 이제 장마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전쟁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뒷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시편 63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이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전투와 모든 삶에 기도가 있어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신령한 일에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항상 자기 공명의식,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거나 나를 좀 알아달라든가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이런 걸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기초가 돼야 되고 기도가 과정이 돼야 되고 기도가 마침이 돼야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끼워야 될 때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냥 영적인 갈급함이 많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 생활에 이렇게 들어야 한가? 기도 없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어디를 훑어봐도 기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기도예요.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다가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중간에 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확신할 때는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뒤숭숭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죠. 저는 오래 산 사람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 세계가 격동하는 정말 힘든 그런 시대는 일찍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절대 진리가 무너진 때 아니에요. 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아니에요. 뭐 어떤 권위나 질서나 뭐 장류 유서나 뭐 가문의 어떤 전통이나 뭐 이런 거 다 무너지고요. 제도를 무시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건 동등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아말렉 같은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영적인 이 도전 앞에 이거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관념적인 하나님이죠. 나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습관적인 하나님입니다. 힘이 없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 다음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기도하자는 그런 절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봄을 알리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도의 새로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죠. 안 보이죠. 캄캄하죠. 길이 많아요. 내 눈이 가려웠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많으셔서 길 열어주십니다. 길이 보이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저지 와가지고 처음에 뉴저지 오신 분들 힘든 거 하나 있는데 길 찾는 거예요. 여기는요 큰 건물도 잘 없고요. 요즘은 GPS 있어 쉽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무는 많고 길 조막 이름 쓰는데 도저히 못. 우리 교회가 버클리 하이트라고 1990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78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앞으로 굴러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브레인 사는데 글로 와야 되는데 비는 쏟아지고 금방 왔을 때 뭐 제가 15인승 벤이 이제 자가용인데 그거 몰고 이제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밤중인데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가는 길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 여보 잠깐만 차를 세우고 한 10초라도 기도하고 그래 우리 갑시다.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는 제가 한 30초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밤은 늦었고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바로 옆에가 우리 교회예요. 바로 예배당 앞에서 좀 기도하겠더라. 우리 교회니까 뭐 바로 아니까 그냥 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단하고 적은 것지만 저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21장이 생각이 났는데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쫓아내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이 말라서 아들 이스마엘이 막 죽어가는데 어머니는 하갈이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애가 타가지고 방성대오를 하고 울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했다. 아니 샘물이 거기 있는데 그 전에 안 보였는데 방성대오하고 울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많죠. 답답한 일 많죠. 요즘 욥기를 강의하는데 새벽에 참 욥이 정말 7장 같은데 읽어보면 말이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명을 걷어가주세요. 그래서 그거예요. 계속 고난을 절규를 해요. 우리가 아말렉 같은 이런 어려운 난제를 맞이할 때 그 해결점이 어디 있을까? 나의 똑똑한 머리인가? 좋은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일까? 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에 무릎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교회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막 정말 제가 목이 쉬도록 한 시간 반 기도에 인도했습니다. 난스탑으로. 우리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또 힘든데도 막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기 피곤한데도 소리를 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복을 더 주셔서 세계 선교에 이배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승리한 이유는 서로서로 협력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무 손이 피곤합니다. 손이 내려가요. 올라가면 이스라엘 승리하고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 의자에 앉으세요. 딱 앉혔어요. 돌에.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모세 형인데 3살 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80이면 아론은 83세요. 근데 출애굽은 여정도 있었고 하니 조금 더 가슴이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서 1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4세 이런 정도 나이에요. 훌은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짐작합니다. 우리 성경담으로 초대 역사의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은 요세보, 소위 요세포스의 기록이에요. 그건 주 1, 2세기에 기록한 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19절에 보시면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모세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협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론은 형님이고 갈렙과 더불어 요수아는 이렇게 다 또 친구 사이 이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훌이 또 모세의 편에서 손을 받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능력의 종입니다. 큰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분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피곤을 느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배고파하셨고 분노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목말라하셨어요. 예수님도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다 힘들겠습니다만 교회의 영적인 일에 힘을 쓸 때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분이 위대하다 그래서 그분 혼자 되는 거 아니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이 귀한 교회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쌓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 사도를 다 이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브라이트한 그런 머리와 영성과 또 안수리가 하면 그냥 병이 나았고, 심지어 앞치마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냥 병이 났더라고요. 그 능력의 사람이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를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몸이 온전체가 그냥 질병 덩어리와, 다른 사람 병은 기도해서 나아졌는데 자기 병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사탄의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에는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공로자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유로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건 회당이 있는 데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큰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예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목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회심은 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사도 바울,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오늘의 터키죠. 거기에 은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모셔와서 같이 코워커로 동력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질투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인기가 더 있게 됩니다. 여론하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나바는 영원히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선교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높이 주면서 자기 역사에 대한 길로 호련히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더 큰 인물은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기꺼이 아무도 안 보이는 한강 다리 밑에 있는 물속에 있는 바위가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각과 철도만 대단한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그 돌 있기에 달이 있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에도 드러나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고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브리실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세울 때에 이 두 사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일 못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고요, 브리실라 아굴라는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아덴 선교 실패하고 내려온 사도 바울 허전했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이러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 있는데, 텐트 만드는 업이 같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 집에가 있으면서 브리스길라가 음식을 잘 줬겠죠. 빵도 구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편안히 모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심지어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얼마나 참 그 감동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딴 데를 갈 때 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집에 교회가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는 이런 우리같이 좋은 예배당도 없었죠. 다 가정교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모였다 하는데 그만한 사람이 들어갈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모였고 가정예배식으로 그렇게 많이 옛날에 했더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그런 게 있었다. 그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하셨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사 누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기록인데 다 도망갔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에요.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인하리라. 다 봤는데 누가는 끝까지 있어요. 바울은 몸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사 누가를 붙여가지고 그를 케어하게 하면서 잘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있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배전안에도 기도에도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자가 있어요.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다가 일부에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도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병희 씨가 쓴 한경진 목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 읽고 최근에 또 다시 읽고 있습니다. 1920년대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하셨어요. 그때 김재준 박사, 송창근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동기생이었고 저희 스승이었던 그 목사님 박경용 박사님은 조금 선배시고 이런 이제 어른들이신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 다닐 때도 수석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미국 사람 통틀어서 반장도 하셨고 원래 숭실에서도 박사회장 하셨고 대단한 그런 참 탁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참 약했어요. 공부 마치고 이제 박사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폐결핵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엔 폐결핵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요양인데 그래서 뭐 뉴멕시코도 가 계시고 저기 미시간도 가 계시고 덴버도 계시고 이렇게 요양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이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중에 그 강신명 목사님 숭전대학 총장을 하시고 세문안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한경진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 본인 입으로도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 하는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3살 연상이에요. 김창빈 사모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그리고 목사님을 있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놓은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건강이 좋으니까 매일 사과 주스 한 잔씩 또 밥에다 감자 하나씩 쪄서 이렇게 정리식 사후에는 그 영락교회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 옛날 그 이렇게 건당 올라가다 오른쪽에 보시면 적상 가옥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 두간 거 거기가 목사님 옛날 사택이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오는지 언덕에 중국 경찰 앞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사모님이 모시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꼭 쉬시게 만들고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사모님이 다 스크린 해가지고 딱 만날 사람 만나게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챙겨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하셨고 그 외에 뭐 김은학 장로님 같은 그 순교자 뭐 지금 우리 중앙일보에 나온 백선엽 장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다 목사님의 주위에서 다 포진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정도 믿음 안에 하나가 다 되고 전도회도 그렇게 되고 구역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재가 역사가 하나 되는 그 가운데 협력하는 곳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분은 누가 반대하는 말을 해도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욕을 하고 대들어도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싸우면 또 하나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그러면 나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만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부족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다 부족해요. 누가 말해도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주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수아 보고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원래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계명을 해서 여호수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첫 전투의 사령관으로 첫 번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 번 나오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니까 모세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전력을 다 기울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요. 그렇게 또 믿어보세요. 이 성경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모든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면은 순종이 쉽지 않죠. 내 의지를 꺾어야 되니까. 나하고 의견이 갖춰질 때야 좋지만 안 맞을 때는 내 의견을 접고 하나님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이 순종이 필요해요. 또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 이 성경적이고 신앙 도움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교우들이 따라주고 순종해야지 목사야 안만 그래봐 난 내대로다. 그거는 그 교회 멤버가 아니지 그러면. 그 교회 멤버가 되고 거기에 정말 소속돼서 같이 교회를 섬긴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고 성경적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거 좀 합시다 그럴 때는 좀 따라주고 순종해야지 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야 김 목사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주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0% 순종이었고 따라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잘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 그러는데 잘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뒤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9절 말씀에 보면 택한 백성과 더불어 나가 싸울 때에 승리를 하게 되었고 여기 15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쌓아준다는 그런 큰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좋은 예배당에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의 정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사명인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재단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의 손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싸움과 순종과 헌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